말라기 구약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멘. 여기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요?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껌이나 뭐 사탕 정도 이렇게 살 수 있겠죠. 500원짜리까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600원짜리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500원짜리는 500원짜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의 가치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동전은 500원짜리이지만 그 가치가 500원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19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1998년에는 몰라요. IMF 때는 인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전이 평년에는 8천만 개를 만든대요. 500원짜리 동전이 평년에는 8천만 개를 만드는데 1998년에는 8천 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분의 1, 그러니까 0.01%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희소성 때문에 그 동전 수집가들이 이 동전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60만 원에서 뭐 깨끗한 거는 새 것 같은 거는 1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1998년짜리 500원은 500원짜리가 아니라 50만 원, 60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 희소성 때문이죠. 비슷한 것이 있지만 1998년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이 동전은 그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은 그만큼 특별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참 특별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특별하죠. 저 자신도 70억 명 인구 중에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이 예화를 시작을 했고 70억 명 중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70억 명 중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참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난리 났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더 잘생겼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박세인 빼고 다 그 말을 다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야, 목사님이 잘생긴 거야, 이 정도면 잘생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소리 큰 아이가 몇 번을 반복해서 목사님, 저희 아빠가 훨씬 잘생겼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아빠 얼굴을 알거든요. 그래서 반 농담 삼아 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니네 아빠보다는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일단 그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냐면 너희가 엄마 아빠 말씀을 들으면은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네.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엄마 아빠 말씀 싫어하지? 네.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셔라고 했더니 어제 우리 아빠가 잘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오늘은 우리 아빠 정말 착해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나쁘게 해도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치근한 아주 극렬한 얼굴로 바뀌면서 우리 아빠 너무 착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빠가 그렇게 착한 거 제가 알고 있었고요. 또 이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그 표정 때문에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잘생겼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전부 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구나. 아, 이때는 아주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착해요라고 얘기할 때, 아, 이 아이들의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래도 화를 안 내는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행동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할까? 우리 아버지 잘생겼어요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정말 착해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그 행동을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것을 파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특별할까? 내가 특별할까? 이 500원짜리가 만분의 1로서 희소성이라면 우리는 70억 분의 1인데 정말 가치가 있고 특별할까? 어때요? 여러분들 특별합니까? 주일학교에서 10명 정도,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 소리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특별한 이유 아직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희소성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병원에서 내가 병이 걸렸는데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나만 가지고 있는 병이라면 참 희소하잖아요. 근데 그 병은 희소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희소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약값이 엄청 비쌉니다.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만 갖고 있다는 이 병이 좋은 걸까요? 아니겠죠. 제품을 샀는데 뭐 이런 전화기를 샀는데 남들은 다 정상 제품인데 제가 불량 제품을 받았어요. 선진국일수록 아니면 대기업, 좀 좋은 기업일수록 불량률이 작긴 하지만 그 불량률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든 센터가 AS 센터죠. 내가 이 불량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고칠 수는 있어요. AS 센터 가서 고치거나 수리할 수가 있고 또 아주 최악의 경우 교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희소성, 이 특이한 내가 불량 제품을 가졌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편하거든요. AS 센터 가서 교환하든지 수리하든지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무조건 희소하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남들이 갖고 싶은 희소성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있겠죠. 이 우표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가치 있는 우표입니다. 이 우표가 1918년에 발행된 제니의 우표라는 것인데 이 비행기가 제니입니다. 그런데 이 우표가 제대로 발행되어야 되는데 발행인의 실수로 비행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 실수로 만든 이 우표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우표 수집가들에 의해서 회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우표 수집가들 사이에서 유통이 되는데 최근에 이 우표 한 장이 얼마에 거래됐냐면은 15억. 100년 전에 24센트였던 이 우표가 지금은 15억이라는 것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표만이 아니라 지폐도 불량 지폐가 있으면 그 불량 지폐,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희소성 때문에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70억 명 중에 나라는 사람이 눈에 띄지도 않고 흔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해서 불량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이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중세시대에도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원 안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행동을 구별돼서 따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그 사람들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과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알고 삶을 달리 살아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이 거룩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리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뺏기기도 하고 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하면서 행동의 삶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에게 나쁜 말도 하고 또 얄밉게 말도 하고 얼마나 얄밉게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나오면 이 작게 이렇게 써놨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가 물론 이 말라기 앞에도 얄밉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저렇게 얄밉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얄밉게 말을 하냐면요. 세 가지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대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나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입술로 막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혀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인지 어떤 말로 하나님께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고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해서 무언가를 취득할 때 100원 취할 것을 200원을 취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니까 남들은 200원 취하는데 나는 100원밖에 못 취해요. 그것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슬퍼.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유익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데 아무 좋은 것도 없어. 힘만 들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겠죠.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살아간다. 거짓을 행해서 더 돈을 벌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시험하듯이 내가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상하게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재밌는 일도 더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맨날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라고 투덜투덜댑니다. 이런 투덜대는 삶, 또 그것이 삶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마음, 이 사람들도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선택받았으면 좀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투덜투덜대는 참 특별한 백성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참 아팠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방법,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면 행동 때문에 힘든 것보다 말 때문에 힘든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쉽게 내 말을 정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큰 싸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청영빛을 갚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의 길로 가는 경우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반응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분명히 선택하고 택한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구별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1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라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그 어떤 날에 이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소유를 삼는 사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경외하는 것,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fear, afraid처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그 reverence라든지 worship이라면서 예배하는 것도 야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야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샤브라고 썼습니다. 하샤브. 이것은 credit, determine value 하면서 존중히 여기고 어떤 그 가치 있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귀중히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중히 생각하면서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예, 이것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분명히 분별하시는데 그때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거룩한 자와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특별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잘난 것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그 가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1998년에 500원짜리 동전을
만들었을 때 그 동전이 그 가치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겠죠. 그 가치를 알았다면 저는 그 동전 한 100개 정도 모아놨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알겠죠. 혹시 주식 해보셨습니까? 해보시지는 않으실지라도 주식은 알죠. 저는 주식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압니다. 웃으시는데 진짜 압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이거 비밀입니다. 쌀 때 사가지고요, 비쌀 때 팔면 됩니다. 이 비밀인데. 근데 저는 주식을 잘 모르고 또 관심도 별로 없는데, 이전에 주식하는 분들, 뭐 이런 금융업계에 있는 분들을 제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내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주식이 나왔네요 하고 이렇게 은근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라 말아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흘렸는데, 근데 그 대표님이 제가 또 아는 집사님이에요. 신앙도 좋고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식이 값이 얼마인지 봤어요. 500원에 상장해서 제가 보니까 그때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600원이 됐어요. 뭐 100원 오른 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20%가 오른 거예요. 엄청 올랐잖아요. 아, 올랐구나 하고 그때 샀어야 됐는데 안 사고 제가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대표를 만나고 뭐 또 교제하다가 그냥 한번 봤어요. 오른 게 얼마나 올랐을까 하고 봤더니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요? 1000만 원? 1000원, 2000원? 6만 원이 됐어요. 6만 원. 600원에 샀으면은 100배가 되잖아요. 아, 내가 100만 원만,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이게 1억, 이게 얼마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샀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또 가격이 또 그 반 이하로 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저거 샀어야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야, 저걸 왜 안 샀을까 후회되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가치를 몰라서 뭐 500원, 600원짜리 같아가지고 마음이 슬픈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한 그 특별한 날이 되면 우리의 가치는 뭐 500원짜리가 6만 원 되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시간이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단지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그 이상이고, 분별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은 저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고도 아주 특별한 소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특별함을 입는데, 내가 주식으로 치면 500원짜리가 6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뛸지는 주식 같으면 그 회사 때문에 뛰지만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더더욱 귀하게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로 그렇게 되냐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히 예배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분명히 1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야겠죠.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악인과 의인이다, 뭐 이것 넘어가고요.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것,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 이거와 다르게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일 것이고요. 또 드리는 예배가 눈물과 애통과 또 감사가 섞여 있는 그 예배가 되겠죠. 또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함께 살아가겠죠. 단지 착하게 살아가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삼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 알브레트
듀러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듀러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빔이 안 돼가지고 막 신경 썼더니 이게 계속 목이 마르네요. 듀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몰라야 제가 할 말이 맛이 나기 때문에 이 듀러라는 작가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무척 가난한 독일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스 나인스타인이라고 한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도 미술에 재능이 있는데 가난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같은 형편에 처한 이 두 친구가 만났는데 이 두 친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이야기를 한 끝에 결론 내기를 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둘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씩 공부하자. 한 명이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한 명은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한 명이 공부 끝나고 돈을 좀 벌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미술 공부를 하면 순서 좀 늦을지라도 그래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스가 듀러에게 듀러야, 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일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여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라 라고 듀러를 밀어줍니다. 그렇게 한스는 그 당시에 탄광이라든지 식당 등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듀러를 뒷받침했고요. 듀러는 공부한 끝에 결국 왕립 미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미술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가 있는 그 시골로 갔습니다. 마침 이 한스라는 친구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 시간에 쉬는 시간이었는지 식당 어느 구석 한편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 친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찾아온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 손은 이미 일하다가 굳어져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몫을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듀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하는 손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일을 하다가 늙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 보였고요. 또 병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갑자기 그 마음에 그 손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의 손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린 그림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많이 아시는 그림이죠. 그때 그린 이 그림이 듀러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죠. 듀러의 많은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 됐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친숙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또 그렇게 힘들게 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듀러가 보면서 그것을 그렸을 때에 이 기도하는 손의 가치는 엄청난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손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이 아니고요. 한스의 손입니다. 그래서 듀러가 그린 작품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엘버트 듀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평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죠. 그리고 500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그 가치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미대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농담 삼아 나옵니다.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피카소가 작품이 비싸잖아요. 피카소의 낙서도 아주 고가로 거래가 된다고 해요. 피카소의 낙서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비싼데
미대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막 낙서하고 친구에게 줍니다. 이게 잘 간직해도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몰라. 그리고 이런 미술 작품은 그 작가가 죽어야 그 가치가 훨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잘 보관해놔. 내가 줄 건 없고 이거 줄게 하면서 낙서를 준다고 해요. 그렇게 미대 학생들도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죽으면 가치가 올라갈 거야 라고 농담을 한다고 해요. 우리의 가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고 또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특별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고요. 그 특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특별한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대하며 또 우리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또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게끔 하시고요. 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음에 똑같은 죄를 저질질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를 해주셔요.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가면은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용서하고 이런 반복을 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그런 용서를 받는 사람이 우리들이고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아무 값없이 용서받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특별한 존재이신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좋겠고요.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힘든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특별한 삶들을 살아가고 그 특별한 존재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